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만나와 매출하게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송년주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물질과 성공, 정욕과 욕망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기보다 내 욕심만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긍휼로 함께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변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와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전쟁과 테러, 나눔과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랑의 마음과 긍휼함,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18년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재단을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하나님 주신 목회 비전을 위해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치유와 회복, 참된 자유와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축복의 한 해를 시작하며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광림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기업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꽃으로 재단을 장식한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며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 국내의 모든 선교지들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본당과 동일한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짐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갈릴리 성교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11시 예배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늘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신 또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우리 오케스트라 여러분 크게 박수로 감사를 표하십시오. 오늘도 시간의 흐름 속에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적자의 인생이 없듯이 2017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한 해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라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놀란 가슴을 쓸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의 사악한 죄성으로 인하여 무참히 짓밟힐 테면 놀랍기도 하며 무섭기도 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더더욱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버리는 그 슬픔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멍멍하게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때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겼는가,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어떻게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궁극적으로 소원을 이루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며 그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하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경험합니다. 적어도 430년을 한 나라에게 속박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 잊어버리고 다 사라진대.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저들의 조상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40년의 광야의 여정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하여 저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줍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꿈꾸던 일입니까? 오래전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드디어 자신들의 시간 속에 이루어집니다. 감격하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은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 이미 다른 민족이 거하는 남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아무런 증명이 없습니다. 그저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방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무작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가진 것 없는 것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와 보니 이미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 저들은 왕을 세우고 나름대로 군사도 있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왕 주세요. 왕 좀 달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왕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 요구에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떠나 왕을 섬기려 하는구나. 내가 저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었는데,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넉넉히 주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했건만 저들을 왜 믿지 않고 저렇게 불안하고 염려해 하는가? 못내 아쉬워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해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저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역사, 그러기에 그 험난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건만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잊어버리고 이제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겁니다. 40년의 광야의 그 귀한 경험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왔던 그 신앙의 모습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지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 받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의 법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니라, 이것이 살 길이니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아멘 합니다. 특별한 통치도 없습니다. 룰도 없습니다.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그 밖의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느니라. 이걸 가리켜서 영적 통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합니다.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우리는 신정 왕을 따르겠습니다. 왕정정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통치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거절한 이유는 저들 가운데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기를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도움도 하시고 저들의 삶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무엘이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하느냐?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종교의 혼합주의를 제하여 버려라.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접한 게 우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어떤 것들입니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정욕의 산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어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정욕과 내 마음의 욕망,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이라는 게 어떤 큰 형상물이나 어떤 것에 대하여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그 우상 숭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루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아침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저녁에는 우상을 섬기며 적당히 타협합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에, 내 욕심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요. 그러기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사무엘이 다른 거 아니라, 야, 네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종교 혼합주의 제하여 버려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사는 것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는 것. 이 미스바임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절대 강자였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들과 싸워서 대성을 거두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다 이렇게 씁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행하신 일, 그것을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믿음의 기념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계셨다는 거예요. 12절 하반문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 신앙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의미도 아니고 지리학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시간적 의미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던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종교 혼합주의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어중한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회색지대가 아니라 분명한 자리여야 됩니다. 근데 어중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범주는 지극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아니, 다 망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적인 우상,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영적인 우상, 모든 범주를 아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개인적 우상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 우리의 돈, 우리의 권력, 성취에 속한 모든 것 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 아닙니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것이 건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몸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외모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와 충족을 하나님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나 로맨틱한 거나 돈이나 권력이나 성취나 몸매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하나님보다 이거 앞서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꼭 개인적인 우상만 있습니까? 문화적 우상은 없습니까? 기술 발전과 경제 번영을 통하여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개인의 자유와 자아의 발견과 개인적 풍요와 개인적 성취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 어떤 게 얻으시는 겁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이나 경제의 번영이 나의 삶 속에 자유와 자아의 발견과 개인적 풍요와 성취 등을 가져온다. 절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와 자아의 발견,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이 어디로 가는가, 내 삶의 풍요로움이,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실 때에 우리의 삶이 확실해지는데, 하나님 대신에 이게 앞서면 우상 아닙니까? 용서하십시오. 일주일 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고 사십니까? 몸매 만드는 게는 꽤 애쓰지요.
다이어트 하는 데는 신경 많이 쓰잖아요. 음식은 위에 70%만 먹어야 된다고 해서 70% 딱 정해서 먹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시는지요. 여러분, 지적인 우상도 있지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데올로기잖아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럽의 지식인종 루소의 성선설을 믿었습니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우리의 사회 모든 문제는 교육과 사회의 부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 그러기에 사회조도의 부조리, 부한 불합리성, 그러기에 플로레타 혁명이라는. 그런데 이런 인간의 환상이, 인간에 대한 이런 환상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산산이 부서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동기가 뭘까요? 탐욕 아닙니까? 인간의 탐욕이, 욕망이 평화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루소의 성서설이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인이지요. 죄에서 구원받아야만이 참된 평화가 임하는 거지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변화되고 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덧입혀질 때에 성령이 저희들의 삶 속에 인도할 때에 비로소 저들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과 평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개인의 혼합주의나 가정의 혼합주의나 내 지식, 내 경험, 내 개인적 성취, 자아발견, 풍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우상의 삶. 참으셨잖아요. 그러기에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겨라. 오래 참으심이, 인내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뭘 도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어느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살고 남보다 바르게 사는데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그 성도님의 얼굴 빤히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초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빨리 안 하시는 것이 그렇게 불만스럽습니까? 그렇다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고 당신의 죄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즉각 심판하시면 당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는 말이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안 될 말이에요.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며 사는 우리들의 삶, 더 나아가 당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우리의 삶, 하나님보다는 내 것이, 내 자아의 성취가, 나 자아의 발견이, 내 자유함이, 내 것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삶.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참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주 앞에 우리 가운데 있고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고백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절대 강자였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섬멸하고자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강자인 블레셋의 속수무책입니다. 벌벌 떱니다.
이제 죽었구나 합니다.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레로 저들을 내려치시고 블레셋 군대를 산지산방으로 다 흩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진 블레셋 군대를 쫓아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가 중요해요. 과거에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의 결과가 뭐예요? 대승의 결과가 뭐예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용기 있는 삶으로 저 절대강자였던 블레셋을 넘어섰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껏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의 방향을 예수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여기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해 보세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후에 내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로 덧입혀집니다. 그 안에 리바이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경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해져졌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그들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고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킬 때에 저들에게 담대함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용기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러기에 두려움을 넘어서서 담대함의 용기 있는 자 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스라는 거예요. 유명의 동일의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폐허가 된 함부르크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지요. 걷고 있을 때 어떤 중년 부인이 쫓아오더니 틸리케 목사님을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젯밤 폭격으로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내 남편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모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요, 나는 지난 주일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편 죽은 게 중요해요? 예배 드린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예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허물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 속에 내일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속에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그 15절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러분, 베델이 어느 장소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저 야곱이 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저 삼촌의 집에 내려갈 때에 저 루스 땅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 앞에서 버려진 땅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림으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요. 길갈이 어디입니까? 요단을 육지같이 걸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의 대로 돌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짝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물로 기념비 세운 게 길갈 아닙니까?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미스바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던 게 아니라 이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다니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싹속의 성취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때 회복케 하심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증거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에베네셀의 고백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실수 있지요, 허물 있지요. 얼마나 우리한테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실수와 허물통성입니까? 얼굴에 화끈거리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는 카페트가 유명하지요. 지금도 중동이나 그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카페트 꼭 하나씩 구입해 오시지요. 근데 카페트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계로 짜는 것, 하나는 손으로 짜는 것. 근데 기계로 짜는 것은 손으로 짠 것보다 싸요. 그런데 보면 아주 정교해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손으로 짠 카페트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흠투성이고 매끈하지가 못해요. 시간이 많이 들어서 하나를 짭니다. 실수한 흔적이 곳곳에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습, 실수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약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뒤돌아보면 얼굴 화끈거리고 내가 왜 그런 일 했을까? 창피하기도 하고 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 실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얼굴 철폐 빈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것 생각하면 그저 감사해요. 그 실수가 있기에 겸손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실수함 있기에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모든 열방의 족속의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시잖아요. 타입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실수함이 있었기에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약점을 보더라도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귀한 섬김의 대상 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냥 보호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고백. 오늘 가면 2017년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겁니까?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참으심이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심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내 삶 속에 넘쳐나 새날을 맞이하는 생명의 주인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새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셔 나타내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다시금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을 축복으로 선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마지막 가는 이 송년주일에 주의 전에 올라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